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걸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 번 더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각 가정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짓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임을 예배로 증명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오직 예배하는 자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상 또 몸의 건강을 얻지 못하여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예배 참석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일에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전진하여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권은 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95번입니다. 가정주일 성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5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음 위에 바로 서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가 복음 위에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의 후대가, 다음 세대가 천대까지 예수 믿기를, 천대까지 복음 안에 있기를,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또다시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남아있는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여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잊어버린 다음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음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선교에 동참하는 후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드리소서.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남은 자로 일평생 살아가시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정용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한없이 인자하심으로 구원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성경 읽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소성되어 지혜 있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경계와 권면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교회 설립 이후 가장 큰 행사였던 노회 설립 예배를 평온함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백석총회 교단의 문을 열어주시고 평강 노회 터전을 마련케 하셨사오니 이제 더 큰 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더욱 합심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결속하게 하옵소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살피시는 하나님, 대전 주사랑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는 거룩한 사역을 몸과 마음을 다해 묵묵히 감당하고 계신 오연영 목사님과 교회 성도님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귀한 사역이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진행됩니다. 선교의 전 여정을 살펴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강사 목사님들, 물질과 기도로 동역하는 후원 이사님과 성도님들,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소금 목사님, 썸낭 목사님, 이 모든 분들이 하나 되어 흑암의 땅을 말씀으로 기경하고 있사오니 더없이 값진 수고와 헌신이 50배, 100배의 결실 캄보디아 복음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간, 어버이 주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부모님께는 주 안에서 순종하며
공경하는 아들, 딸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는 노여움이 아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아버지, 어머니 되게 하옵소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는 여호수아의 절절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최고의 유산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명과 순종의 결단 속에서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게 하시고 영육간 강건함도 지켜주옵소서. 성경 한 군으로 충분함을 외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들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선택함을 받은 자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찬양대를 축복하사 악신이 떠나가는 능력 있는 찬양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순종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론의 축복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평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 그대로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 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믿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예물을 구별하여 드려사오니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 믿음과 그 가정 위에 하늘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당에서 또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룻해에서 우리 70세 이상 성도님들에게 레모나가 비타민이죠. 네, 비타민 C죠. 여러분 비타민 C 많이 드셔야 됩니다. 많이 드셔야 되니까 꼭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뭐 어린이 주일날은 뭐 선물했나요? 네, 어린이 주일날 또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루트에 제가 한 분에게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희랑 권사님 연세가 제일 많으시니까 네. 나머지는 알아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루트에서 다 챙겨 드릴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친 후에 저와 윤광도사는 캄보디아로 떠납니다. 우리 한나 해외에서 커뮤니티 목회자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캄보디아를 갈 때마다 그 커뮤니티 캄퐁톰 기독교 연합회입니다. 그 기독교 연합회 임원 목사님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간 작은 선물도 하나씩 꼭 드립니다. 캄보디아 선교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거의 그러는 일 없이 꼭 선물을 챙겨가고 제가 가면 식사도 꼭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것이 지금까지의 큰 사역을 이루는 바탕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으로만 하면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섬김이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관계를 통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많은 소통을 하고 또 그들의 요구를 들어보고 또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이렇게 서로 신뢰하면서 십몇 년 동안을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교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리 올 초에 일기 신학생들이 졸업했잖아요. 30명 정도가 졸업했거든요. 4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4년을 다니면서 신학교에만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어제 제가 보고를 들어보니까 저는 연구원생들이 4년 졸업하고 연구원 2년 과정으로 올라가는 학생들이 한 10명 정도 되면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18명이라 하더라고요. 18명. 30명 졸업했는데 18명이면요. 거의 6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다시 공부하겠다. 더 공부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가면요. 작년까지는 30명이 되는 신학생들만 통역했는데 이제는 연구원과 나누어서 통역을 합니다. 우리 2기생은 한 50명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숫자로 말하면 작년보다 배나 더 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기생은 사라가 그다음 우리 교회에서 공부시킨 사라가 이제 통역을 하고요. 연구원은 섬남 목사가 통역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교수가 4명 갑니다. 4명 가는데 하나님께서 또 모든 교수들의 항공료, 숙박비 우리가 다 됩니다. 이게요 결코 적은 일이 아닙니다. 큰 일을 우리 캄보디아 선교 후원회에서 또 우리 후원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5월 5일에 바울회에서 주사란 교회, 대전에 있는 교회죠.
주로 이렇게 장애인들을 모시고 목회하는 그러한 교회인데, 가보면 뭐 시설도 우리 교회보다 좋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저는 늘 강조하지만 그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를 돕는다는 건요, 큰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섬김을 통해서요, 우리보다 사회적으로 연약한 지체를 가진 그분들이 잠시라도 행복할 수 있다면 저는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겉만 보고요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정말 이분들이 이 장애인들을 품고 온 그 세월을 우리는 가치 있게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분들의 사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선물과 헌금을 우리 바울에서 아주 귀하게 전달하고 왔습니다. 이런 일에 우리 다른 기관들도 협력하여 섬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을 섬길 때요, 기쁨이 더 커집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섬길 때 더 행복해집니다. 그분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밥을 차려줘야 되고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거기 우리가 숟가락 하나만 올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한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강노예 설립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수고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평강노예가 설립이 되어졌고, 또 제가 초대 노회장이 되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척교회 하나 세우는 것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개척교회 관리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세워진 교회를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걸 누가 하느냐? 노예가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하나 세우기 힘든데 세워진 교회들을 관리하고 돕는 것을 어디서 하나? 다 노예에서 합니다. 초년은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노예가 주로 이런 일을 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서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교회 그릇이 그만큼 커졌다는 겁니다. 이걸 성도들이 알고 또 함께 우리 평강노예를 위해서, 백석촌예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안길서 장로님이 수술 후에 교회 놓으면서 옥수수를 이렇게 찐 옥수수를 가지고 오셨답니다. 저 위에도 보니까 따뜻한 게 2개나 있더라고요. 오늘 점심 대용으로 저는 그것을 먹고 캄보디아로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 하나씩 다 잡수시고 오예배 들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 드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남으면 감당 못합니다. 우리 안장노님이 손이 크기 때문에 엄청나게 아마 준비해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자라지 않으니까 꼭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이 인사합시다.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1절로 갑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광고가 하나 빠졌네요. 우리 뉴욕에서 우리 은주 가정, 우리 종빈 형제 가정이 지난주에 들어왔습니다. 지아가 보니까 키가 작년보다 30cm 이상은 더 큰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애들은 금방 크는 것 같아요. 눈이 더 똘망똘망해지고요. 그죠? 참 감사하게 잘 성장하고 있어서 기쁜 일입니다.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감사를 실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열심히 실천하고 오셨습니까? 저는 실천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들었지만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실천은 전쟁입니다. 자신과의 전쟁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그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붙잡고 이기는 전쟁을 우리들이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실천은 순종에서 나옵니다. 내 기분, 내 감정보다 말씀을 붙잡고 복종할 때 가능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렵습니다.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막 불쾌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감사를 실천하라는 제목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짜증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 감사하자, 감사하자, 감사하자 이런 게 있어야 순종이 나오고 순종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응답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어떤 경우든 감사하라.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참 이게요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 슬픈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해서요 자꾸 슬픔 속에 잠겨 있으면 답이 나오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항상 요동칩니다. 내 생각은 항상 복잡합니다. 우리가 사는 상황은요 언제나 어렵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하고요 기분 나쁜 일이 언제나 발생합니다. 그러나 나는 말씀을 붙잡겠다. 감사를 실천하라. 이 말씀을 붙잡겠다. 그러면요 평강이 와요. 말씀 붙잡기와 함께 또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찬양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감사를 실천하라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약간 불편한 상황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막 말씀을 붙잡아 그래 감사를 실천하라 해서 내가 감사를 실천하겠다. 감사. 그래서 내가 감사 실천 막 생각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이거요 오래 못 갑니다. 그때 뭐 해야 되느냐? 찬양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요 수십 번 불렀습니다. 왜? 감사를 실천하기 위해서. 감사 전쟁에서 내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해당하는 찬양을 계속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는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하나됨을 실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교회의 불일치를 조장합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 사탄은 교회의 불일치를 조장하느냐? 우리의 죄성, 본성, 우리의 체질. 자, 다시 말합니다. 사탄은 교회의 불일치를 조장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조장한다고요? 우리의 죄성, 여러분이 가진 죄성, 여러분이 가진 본성, 체질, 여러분의 판단, 비판, 정죄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교회의 불일치를 조장합니다. 죄성은 여러분의 본성과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의 본성은 체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습관화된 여러분의 죄성과
본성과 체질을 통해서 교회의 불일치를 지금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는요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는요 감추어져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일이 될 때는요 괜찮아요. 그런데 언제 딱 드러나느냐? 여러분은 은혜 못 받을 때 드러난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내 기분 나쁠 때 드러납니다. 딱 내 기분이 상하면요 나의 죄성과 본성과 체질이 한꺼번에 탁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간에 언제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내 기분이에요. 사탄은 여러분의 기분을 이용하여 죄성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여러분의 기분을 자꾸 부추겨서요 본성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이것이 반복되니까 체질이 되고 이 체질 때문에 평생 누가 고통을 당하느냐? 미안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삽니다. 교회의 불이치는 성도들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자, 어떤 마음에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느냐? 성도들은요 각자가 가진 욕심들이 있어요. 내 욕심을 다 가지고요 교회를 바라봐요. 판단과 정죄도 문제입니다. 자꾸 교회를 판단해요. 교회를 정죄해요. 어떤 성도가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가진 교회관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했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훌륭한 성도 됐습니다. 칭찬이 아닙니다. 비꼬는 말입니다. 내가 가진 교회관. 이게 여러분 목사가 가진 교회관도요 성경과 맞지 않으면 버려야 돼요. 그런데 성도가요 목회도 안 하는 성도가 내가 가진 교회관,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참 똑똑한 성도 같으나 그것 때문에 시험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목사도요 분명한 교회관을 가지고 있지만 목사가 원하는 교회관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 교회가 그대로 흘러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교회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우리 속에는 이기심이 늘 꿈틀거립니다. 그 이기심이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만도 은근히 우리가 많죠. 내 생각이 맞다, 내 기준이 옳다, 이런 생각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자기 과시도 한 몫을 합니다. 한마디로 겸손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섭섭마귀를 조심하자. 들어보셨죠? 큰 소리를 따라하세요. 나의 의를 조심하자.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요 늘 뭐 섭섭하다 또는 나의 의를 너무 강조한다 100% 사탄한테 걸려듭니다. 100% 그 사람은 교회의 불일치를 조장하는 일에 서임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교회의 불일치를 일으키는 주범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요 교회의 불일치를 위해서 저도 조심하고 여러분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거예요. 내 방식 이거 고집하면요 교회가 일치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우리 평강노예 목사님 한 분이 우리 평강노예 카톡방에다가 이렇게 링크를 하나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제목이 무엇이냐, 담임 목사가 되면 알게 되는 것들 이래가지고 한 10가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되면 알게 되는 것이 있다. 그중에 딱 3가지만 꼽아볼게요. 첫째는 뭐냐, 성령의 역사로 완전히 거듭나는 교인들은 가뭄에 콩나듯 드물다 그랬어요. 가뭄에 콩납니까? 저는 농사를 안 지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안 나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완전히 거듭난 교인을 만나기가 목회를 해보면 가뭄에 콩나듯 드물다는 거예요. 이게 왜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목회를 하니까 와 닿았겠죠. 두 번째가 뭐냐면요, 소도 목회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소 한 마리가 고집불통이에요. 주인의 말을 절대로 안 들어요.
뭐 좋은 여물을 준대도 움직이질 않아. 이제 다 목사가 가가지고 소 귀에 딱 대고요. 소야, 너 나와 함께 목회를 같이 할래 했더니 벌떡 일어나 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소도 목회 안 한다는 거예요. 목회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걸 딱 읽는데요,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사실 저도요, 하나님이 안 불렀으면 나 목회 안 해요. 내가 하나님께 안 잡혔으면 난 절대 목회 안 합니다. 내 성격이 목회할 성격이 못해요. 내 성향이 목회할 성향이 못돼요. 소도 싫어하는 목회를 내가 왜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목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에 딱 뭐라느냐, 목회는 결코 쉽지 않다 하고 끝내더라고요. 목회는 결코 쉽지 않다. 여러분, 왜 쉽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난 성도를 가뭄에 콩나듯이 만나기 힘드는데 어떻게 목회하기가 쉽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났다면 목회하기는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 성령의 역사로 완전히 거듭난 성도들을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목회가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는 말이 많고 탈이 많다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목사가 산 똥은 개도 먹지 않는다. 목사가 산 똥은 개도 먹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알겠나? 우리 청년들 말해봐. 이 말 알겠나? 뜻을. 모르지. 왜 목사가 산 똥은 개도 안 먹겠어요? 목회를 하다가 목사의 속이 너무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그 사람이 산 똥은 개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 썩은 것을 먹기 때문에. 그런 말이요, 옛날에 있었는데 아무도 모릅니까? 예? 그렇어요. 옛날에 선생님 똥 먹지 않는다. 그건 나도 처음 듣네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훌륭한데. 그런 말이 있었네요. 예. 예. 저는요, 이 말을 어릴 때 들었거든요. 나는 진짜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런 말이 다 있어. 그런데 목회를 한 30년 해보니까요, 이래서 이런 말이 생겼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조금섭지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우리 모두는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 방식을 고집합니다. 여러분의 방식, 여러분의 수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을 교회에 자꾸 요구한다면 목회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분 한 분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불일치하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 힘써라는 단어가 왜 들어갔겠습니까? 힘써 안 하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너희가 힘써 너희를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나의 방식을 죽이고 힘써 하나님의 말씀과 방향을 맞추지 아니하면 교회의 불일치 당연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고 성도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성도들은 교회의 불일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탁탁탁탁 알아서 따라가야 돼요. 저는 이 성경을 잘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만이 진리잖아요. 그럼 진리 따라가면 돼요. 성경만이 길이잖아요. 성경은 거리 아니라 길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길 따라가면 돼. 어렵지 않아요. 성경만이 답이잖아요. 답이 분명한데 뭐 다른 거 기웃거릴 이유가 뭐 있냐는 거예요. 목사도 성경에 집중해야 되고 성도들도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 지식 좋은 거 많습니다. 심리학, 철학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인문학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윤리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세상 지식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심리학과 인문학으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목사도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고 성도들도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고 제자 교회도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고 은택도 교회도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고 부모도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고 자녀들도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나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기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 경험 이걸 강조하면 교회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파괴하는 실수를 범하는 거죠. 예수님은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이다.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잘 들으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잘 듣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성령님의 영광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있다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는 예수님의 기도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언제 성취되느냐? 성도들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이 예수님의 기도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을 노력해야 될까요? 첫째, 뭐라고 제가 기록해 두었죠? 비판하지 마라. 교회는 인민 재판하는 곳이 아닙니다. 연약한 성도를 난도질하는 곳도 아닙니다. 그냥 사랑으로 덮고 함께 가는 곳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인민 재판이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다른 연약한 성도를 난도질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말합니다. 이런 것 교회 안에서 추방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죠. 자기 방식을 고집하지 마라. 요거는 우리 교회들이 좀 있어요. 자꾸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있어요. 누군지는 못 밝힙니다. 안 밝혀요. 있습니다. 한 명만 밝힐 수 있어요. 접니다. 한 명은 분명히 밝힙니다. 접니다. 그런데요, 이 자기 방식을 너무 고집하게 되면 여기에서 함께 갈 수 없는 이유들이 자꾸 발견되게 돼요. 그렇죠? 함께 의논하고 함께 가고 또 부족한 거 채워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방식 이거 고집하게 되면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방식을 어떻게 하라? 고집하지 마라. 여러분 교회 섬길 때 뭐 고집하지 마라? 내 방식을 고집하지 마라. 이거 계속 고집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무너뜨리는 파괴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사부터 보세요. 완전합니까? 허물투성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도님들에게 좀 미안하고 죄송해요. 왜 성도님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냐? 제가 완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완전하면 덕선이 너 가만두겠나? 절대로 가만 안 둬. 왜?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덕선아 너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그 생각 틀린 거야, 일일이 지적하고요, 일일이 손가락질하고요, 일일이 간섭합니다. 왜?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목사가 완전하지 않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가 완전했다면 여러분은 눌려서 못 삽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 다니겠어요? 목사가 완전한데. 우리 교회 성도들 완전한 성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완전하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완전한 성도 한 명만 우리 교회에 있다면요, 우리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절대로 못 지킵니다. 그 완전한 성도가 불완전한 성도를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어려운 성도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요, 우리 교회는요 풍진박산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럼 너무 감사하잖아요. 목사도 완전하지 못하지, 장로님들도 완전하지 못하지, 우리 교회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허물 많은 것들이 저들끼리 똑똑하다고 싸워, 잘났다고 싸워. 이게 문제야. 이게 나도 완전하지 못하고 여러분도 완전하지 못한데 서로 완전하다고 내가 니보다 낫다고 싸우는 거,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나도 부족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부족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다 애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네 번째로 말은 공손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좀 찔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을 평소 때 공손하게 좀 못한다는 생각을 내가 늘 가지고 있는가 봐요. 좀 사랑이 담기지 않은 말, 이해가 담기지 않는 말, 비판과 함께 나오는 말들, 이런 것들은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들이다. 그래서 우리 여기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문제 있어서 부탁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제일 편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누가 설거지한다, 누가 청소한다, 너 청소 왜 그렇게 해? 절대로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말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연합하는 데 방해해야 돼요. 그런데 어른들이 다 볼 때는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조금만 더 신경 쓰면 그거 좀 깨끗할 건데, 이게 보여요 사실요. 그건 보이는데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내가 가서 하면 돼. 내가 가서 청소하면 돼. 그거 말하면요, 그걸 어렵게 돼요. 어렵게 돼요. 내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반주자들이 열심히 반주를 하고 피아노 연주를 하잖아요. 그럼 틀릴 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지나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아이고 피아노를 몇 년 동안 쳤는데 아직도 틀리고 있어. 네가 해. 그러면 내가 안 해. 네가 해. 네가. 지는 도레미파솔라시도도 못 치면서 나처럼. 그건 할 줄 알겠지만 뭐 2개 이상 칠 수가 있습니까? 그럼 네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어떤 목회관을 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을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저는 이거 엄청 싫어합니다. 왜?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성장한 사람이라고. 교회가 나뉘어지고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인들끼리 서로 편이 갈라지고 늘요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늘 분위기가 깨어지고 성장이 멈추고 나뉘어지는 일들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항상 그렇게 교회는 감사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 공손하게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알아서 조심하자. 알아서 조심하자. 알아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어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운동을 같이 하는데요, 연세 많으신 분이요, 그 젊은 그
좀 돼봤자 50대 되는데 하는데 이제 누가 한 분이 빵을 사가 왔어요. 빵을요. 빵을 사 왔는데 이분이 좋은 말로 말했는지 나쁜 말로 말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말했는데 이 젊은 사람한테 아이고 빵하고 얼굴이 비슷하다고 그래 말한 거예요. 빵하고 얼굴이 비슷하다.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이 여자분이 막 갑자기 얼굴이 평안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들어볼 때는요, 섬찟하더라고요. 그 말 들었을 때. 섬찟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원래 동그란 얼굴이 이쁜 거라고 내가. 분위기 그렇게 맞죠. 그런데 전혀 이게 위로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이게 위로가 전혀 안 되는 거야 이게. 내가 동그란 얼굴이 이쁜 거라고 했더니 위로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영감님이 가는 순간 그 여자가 입을 벌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동안 사였던 욕을 막 한 바가지 하더라니까요. 한 바가지 하더라니까요. 언제나 나쁜 말하고 언제나 삐딱하게 말하고 언제나 그러고 다시는 내가 저분하고 어울리는 거 바라면서 그래서 나도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나도 진짜 조심해. 저는 좀 편하면 말을 좀 이렇게 편하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편한 사이일수록 말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 부부관계가 왜 어렵습니까? 너무 편하니까 말을 함부로 하거든. 그래서 이게 부부관계 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요, 딱 이거 한 거예요. 말은 공손하게 해야 된다. 여자 얼굴 보고 이 빵처럼 생겼다니까 어느 여자가 좋아하겠어? 내가 들어도 순간적으로 내가 섬찟하더라니까요. 이것도 어떻게 감당하지? 어떻게 또 처리하지? 아무리 내가 얼굴 동그란 얼굴이 이쁘다 해도 이게 위로가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이다 다섯 번째, 빨리 수준을 높여야 돼요. 이게요, 지식적인 수준을 높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식이 있다고 해서요 인간관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왜 수준을 높이라고 말하냐면요, 좀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드러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유를 좀 가지라는 거예요. 좀 여유를 가지라. 조금요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게 수준 높이는 거예요. 그죠? 조금요 웃으면서 좀 넘어가고, 이게 수준 높이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수준 높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뭐 잘못했다?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는, 이게 수준 높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걸 다 얼굴이 빵처럼 생겼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요, 내보고 가고 나서 목사님 내 얼굴이 빵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나한테 묻겠어요. 그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분은 빵처럼 생긴 얼굴도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 영감님은 그러니까 편하니까 그런 말 한 거예요. 편하니까 재미삼아. 그 자기는 재밌지, 듣는 사람은 그 재미있냐 말이에요. 그게 하나도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농담도 수준 있게 해라. 농담도 듣기 싫은 말 주의해라. 자, 오늘 저 설교가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이해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예요. 공동체라니까요. 완전한 사람 없다니까요. 저부터 완전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훌륭해서 저의 실수를 덮어주고 있으니까 교회가 이 정도라도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 우리 장로님들이 저의 실수를 다 파헤쳤으면요, 이 정도 교회 만드는 거요,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든다고요. 그럼 내가 이렇게 참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도 또 시험에 들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있어요. 그거 이겨내야 됩니다. 그거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요, 엄청난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거 못 이겨내면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10년 이상 20년 이상 하기가요 어렵다니까요. 자, 결론 맺습니다. 전도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런데요, 교회 안에 와 있는 여러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쉽습니다. 교회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누가 앞장서고 있냐? 혹시 내 자신이 앞장설 수가 있어요.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에 한 명의 성도가 얼마나 귀한데 시험에 들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 큰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세우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무너지는 것은요 순간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시대잖아요. 자, 여러분 보기에 한국 교회가 미자립 교회가 몇 프로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미자립 교회가 몇 프로인데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통계청에 가면 90%입니다. 90%. 진짜입니다. 제가 볼 때는 80%는 될 것 같습니다. 안양 평촌에 있는 상가 교회들 중에서 자립되는 교회 아마 10개도 안 될 겁니다. 좀 어렵게 본다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대리운전하는 목사님들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노예만 하더라도 직장생활 하시는 목사님들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 하나 세우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무너지는 것은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교회 무너지는 거죠. 순식간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섬겨야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도 교회 분위기가 좋아질까 말까 하는데 이걸 안 하면 어떻게 교회 분위기가 밝아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사탄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성, 본성, 체질을 자꾸 건드립니다. 자기 의가 나타나도록 자꾸 건드립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도록 자꾸 건드립니다. 똑똑한 척 하도록 자꾸 건드립니다. 이거 교회 안에서 발휘되기 시작하면요 교회에 불을 치는 불보듯 뻔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찬송가 348장 큰 소리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봐주시면서 찬양합니다. 교회의 불일치를 가로막는 것들이 떠나가기를 내 안에 떠나가기를 바라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못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교회의 불일치를 가져다 주는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서임받으면 안 된다.
주님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너를 버리고 힘써 지키라. 네 의지, 너의 자랑을 버리고 힘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을 보였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감옥 아니잖아요. 옥중서신이잖아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부르심에 받은 일에 뭐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행하여. 따라서 하세요. 합당하게. 합당하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뭐하고?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권고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주께서 알려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주님이 우리가 하나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셨는데 우리가 그 기도를 성취해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지 못하여 만드는 사단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어둠의 역사도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어야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성도들도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힘써 지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속 깊게 임재하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됨을 반야하는 나의 방식을 버리고 성경 말씀을 따라 섬김의 삶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